이양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출근길에 오면서 쓰러져가는 남들 눈에는 죽은 소멸한 잡초꽃도 보고 그 속에서도 이 겨울인 줄도 모르고 지는 한여름인 줄 알고 피어나는 꽃 철늦은 때늦은 꽃도 보면서 또 얼음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음을 얼어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겨울이구나. 아,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구나도 되지만은요, 계절이 겨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창규 원장 같이. 그래서 못 모르고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살얼음. 살얼음이 뭔지 알죠? 네. 예, 비가 내렸는데 비가 얼음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살얼음을 걸으면서 어떻게 돼요? 살얼음을 걸을 땐 어떻게 걸어야 돼요? 아 조심해기. 어떻게 조심하는 게 어떤 건데? 안 넘어도 잘 조심해기. 아, 안 넘어지는 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살살 걸어야지. 안 빙판길에 있잖아요. 살얼음을 갔는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 더 다쳐. 예? 살얼음을 걸을 때는 어떻게 넘어지려면 뭐요? 오로지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그 살얼음을 속에서도 어떻게 돼? 고개를 하니까 다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살얼음판 같은 게 결국은 어떻다고요? 자연이다. 세상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십시오. 남창규 원장이 유튜브로 올리는 게 남창규 지 맛에 취해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뭘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예를 들면 선지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또 어떤 사람한테는 후학자한테는 선구자의 길인 거고 또 남창규에게는 일기인 거예요. 자화상인 거지. 시간이 지났을 때 2021년 12월 3일은 제천에는 얼음이 얼었네. 오는 출근길에 보니까요, 그 화단 옆으로 이제 비바람에 동해에 쓰러지지 말라고 벚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호막을 쳐요. 저 하소동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길가에 노란 은박지 같은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비닐인지 그게 온통 가로변을 도배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볼 때는 흉물스러웠어요. 야, 정말 개념 없다. 조경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의 행태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욕이 나왔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모르고 하는 행동일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했을까? 저거를 설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뭔가가 돈이 되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요? 돈을 쫓는 사람한테는 돈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 하는 거지. 하천 정비, 하천 개보수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거기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돈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은 뭐예요? 자연은 뭐 한다고요? 재생한다. 박삼분 어머니, 재생이 무슨 뜻이에요? 리사이클, 순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PT병 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수거 하잖아요. 왜 분리수거해요? 다시 쓰려고. 어떻게 그걸 다시 써요? 더러운데 남이 쓰던 건데 그 폐기물인데. 다시 쓴다는 의미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부패한다는 거지.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썩는 것을 뭐라 생각해? 부패라고 생각하고 변질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 재생하잖아요. 지금 도시 재생이 돈이 되니까 뭐 손혜원도 목포에서 그렇게 하니까 돈을 쫓는다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반대편에서는 고소하는 거고, 그걸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고,
손희연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돈을 쫓냐,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 내가 가는 길을 봐라,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한테는 돈을 쫓는 거고 누구한테는 말 그대로 선순환 세상을 향해서 진정성을 갖게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천에도 지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근데 제일 화려한 거는 도시재생 사무소야. 그걸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 사람이 있지 않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설문조사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불편한지 알아내면 되지. 또 달리 얘기하면요, 시골길은 왜 시골길에 거기가 향수가 있느냐, 시골에 왜 사람들이 찾아가느냐, 거기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뭐예요? 시골을 뭘로 만드냐? 도시로 만들어. 도시를 시골로 만들고, 시골은 온전히 시골스러워야 되는 거고 도시는 도시스러워야 돼요. 남창기 원장이 왜 제천에 있을까요? 응?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제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어디기 때문에요? 제천이기 때문에요. 제가 요즘 더더군다나 느끼는 거지만은, 야, 남창규가 서울에 개업했다면 쫄딱 망했겠다. 지금 이런 행태로 했다가는 차라리 파동을 모르고요, 초짜 의사였을 때는 서울에 해서도 성공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뭐요? 내 색깔이 너무 뚜렷해요. 그걸 오셨어요? 그걸 고집이라고 남들은 얘기해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지향점이지. 남창규 원장의 철학이에요. 바라보는 곳이, 도시를 기웃거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바라보는 곳은, 제가 가는 곳은 어디구나. 여기 또 격길을 세지만은 격길을 세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이, 무턱대고 오셨어요? 네. 변무리 사모님 무턱대고 떠났어요. 눈길 발길 가는 거로. 근데 눈길을 간다, 발길이 닿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뭐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지. 이순옥 사모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순옥 사모님의 향기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임현수 사모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네. 관심이 없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제가 들어와도 나가도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그 영월 북상면에서 만난 느티나무를 봤어요. 느티나무는 그 마을의 표주대감이야. 성황당 같은 존재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경계의 대상이지만은 그곳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지. 남창기 원장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예요? 성황당 같은 존재라고, 느티나무 같은 존재라고. 여름에는 뭐하게 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비바람이 칠 때는 어떻게 돼요? 보호막이 돼주는 거지. 코로나의 보호막이 남창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방 안에 문 꼭꼭 잠그고 문풍지도 다 도배해. 바람도 못 들어오게. 왜? 코로나 들어올까봐. 그 사람들한테는 바람이 코로나거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기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남창규가 코로나의 백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백신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저 백봉역 넘어, 저 대관령 넘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저 삼하까지 갔어요. 근데 삼하가 살았던데, 제가 어릴 때는 거기 살았어도 거기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소나무가 눈에 들어와. 야, 저 소나무가 내 옛날 고향집 마을을 지켜주고 있구나.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어릴 때는 그 나무가 나를 지켜주는, 마을을 지켜주는
보수였다는 것도 몰랐고 이제 아는 거죠. 아, 내가 저 동네에서 저렇게 행복했던 거는 저 나무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삼원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낯설어. 어릴 때 봤던 그 풍경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옮긴 거더라고. 제가 떠나고 나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은 없어지지만 이름만 남아 있는 거고 그 동네만 남아 있는 풍경인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잊혀졌잖아요. 망각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요 연결이 안 된다고 단절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풍광만 바라보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자꾸 반겨. 강아지가 꼬리를 치고 또 내 옆에서 오줌도 싸고 다리 들어가지고 영역 표시하는 거죠. 또 저한테 안기기도 하고. 근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또 부스럭부스럭거려 뭐가. 그러니까 지 새끼인가 했더니만 그게 아닌 거죠. 누구예요? 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지 새끼라 표현했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할라.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뭐라고? 지 새끼로 들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 목사님이 저 한쪽 귀퉁이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저 일하고 계시는 저 일상에 내가 끼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할 것인가가 기로운 거지. 저한테는 지새끼로 볼 거냐 목사님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담을 딱 넘어가니까 보니까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또 내지는 패션이 옷의 모습이 뭐예요? 일상복이에요. 예를 들면은 장복을 입고 계셨다면은 제가 뭘 하겠어요? 안 대시한다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고 계시고 수수한 모습이니까 아, 말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또 저를 또 환대해 주셔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 제가 이게 휴가지에서요 사라지는 뭐 집인가 그거 노익상님의 제가 책을 보고 아주 감명이 깊었는데 결국은 제가 느티나무를 만나고 소나무를 만난다는 의미는 그 마을을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한 성황당이 아니다. 단순한 노고수가 아니다. 보고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 느티나무가 사람인 거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느티나무인 거지. 노고수인 거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목사님하고 귀한 여기 그분이 저한테 쓴 선물이에요. 귀한 걸음. 남창규의 발걸음이 뭐라고요? 귀하다는 거지. 또 그분과 저 목사님과 저의 만남이 귀하다는 거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대에게요. 그대라는 것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하는 거예요? 응?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세순이 어머니, 상대라고 하지만은 반려자,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누구라고? 상대이기도 하겠지만 독자이기도 하겠지만 이 그릇은 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뭐하는 위로하는 위안의 위문의 글인 거지. 세상이 몰라줘도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라고. 이 길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뭐예요?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낭떠러진 줄 알고 모르고 갔더니만 낭떠러진 애가 아닌 거지. 이 길로 가면은 낭떠러진 줄 아는 거예요. 실족하는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야. 이런 글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겠어요? 남창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지. 또 달리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남창규 원장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오늘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이 책을 다 읽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다 읽는다고 해서 문자에 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목에 글이 있고 이 목차만 읽어봐도 내지는 제목만 읽어봐도 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남창규 박사 책 줘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읽어도 봉사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 원장님, 이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원장님 제발 이 책은 한 번에 쭉 딱 이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를 한 글자를 한 문장을 되새김질 해가면서 사색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를까요? 그 말은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독자분들한테 또는 남창규 한의원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시청하는 분들한테 그걸 빌려서 재순이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단골이니까 뭘 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코로나가 내일 세상에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든 뭐요? 남창규 한의원부터 먼저 찾을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몸이 체화되어 있다니까요. 남창규 원장이 뭔지 구세주인 걸 아니까. 그래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도 한 번, 10번, 20번 읽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한 문장에서 감동, 감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지.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거는 소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저자의 남창규 원장의 생각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지향점, 진정성을 안다는 거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음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서 뭐예요?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겨울에 핀 철늦은 꽃을 보면서도 뭐예요? 야, 이 채딱 쓰니하는 꽃아, 네가 이 계절도 모르고 피냐?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뭐예요? 걔는 그때 피어나야지만이 오로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꽃 속에 파묻히면 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겨울에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내면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 또는 내지는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진심, 진정성에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김재영 원장님하고 제가 우리 김상호 선생님하고 어디 제천에 뜰이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한 끼 식사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 우리 김상호 원장님이 했던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태복음 그게 뭐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 얘기야. 그게 슬로보니아계 여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인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한테 와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귀가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 가셔요. 예수님 저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도 한번 들어는 보시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줄 빵이 없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슬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도 돼지도 주인이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음식도 먹습니다. 저에게는 쓰레기라도 주세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는도다. 나았다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맹신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맹신이라고 생각했어.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온전히 뭐예요? 나는 없고 그 사람만 있을 때 예수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슬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딸의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양에서 석지에 있는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머님이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뭐라고? 내가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겠다. 호랑이 입에도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은 내가 호랑이 입에도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인 거지. 그게 슬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남창규 원장이 뭐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제가 재림 예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같은 존재다. 여러분들한테 서울에 오시는 남창규 한의원에 가봐라.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제발 제가 예수여야 돼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가족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슬로보니게 여인이 되어 있어야 돼. 예수를 예수인 줄도 모르고 본인이 슬로보니게 여인도 아니면서 중풍 환자를 친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어냈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면 개보수 비용이 더 들어요. 건축 비용보다. 결국은 뭐예요? 온전히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서라도 내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귀하겠다는 그 마음인 거지.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없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얻는 거다.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려면은 남창기 원장의 마음을 얻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돈으로 따져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실습 참관 온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문장을만 딱 들어도 문자 메시지만 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볼 것 같아요? 부원장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참관하고 싶은데 부원장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참관이 왜 필요해요? 그냥 제가 내년부터 국가고시 치고 3월부터 근무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지. 남창기 원장을 굳이 만나봐야지 여러분들은 남창기 원장이 용한 줄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 집사람이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당신도 그때 그 나이에 그렇지 않았어? 왜 당신 같지 않음에 슬퍼하고 상처받아? 제가 오늘의 내가 있는 거는요 제 과거의 실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이고 남창기 원장이 잠시 한때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해해 달라는 거지. 실수는 아니에요. 세상에 실수는 없어. 길을 잃는다, 실족한다, 탈선한다는 것은 모두 자기의 의지인 거지. 저는 거기서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 그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안 하겠지만은 그때 그 마음이라면은 또 한다니까.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남들한테 보여지는 평가인 거지. 남들이 바라볼 때 야 남창규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제 과거가 저래. 예,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있지만은 그 상처조차도 훈장이 되는 거고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야 한의대생 수준들이 저것밖에 안 돼. 예, 그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로 밖에 잘 가셔요. 그 상대한테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상대의 수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분들은 바쁘신 분들 들어가셔요. 김상우 선생님 봐주세요. 상대가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나는 십자가 싫어요. 면류관도 싫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편안한 게 좋아요. 집사람이 오늘 출근하는 저한테 했던 뒤통수에 했던 말이 그래요. 제발 좀 편안하게 살아.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하지만은 저는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상처를 뭐 한다고? 이 상처를 아까도 우리 그 말했는데 수현이 그 원장님 이 상처 뜸이 든 화상 자국 물집이 이 상처가 없어질까요? 누군가에게는 없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어져도 주온 글씨로 남아있는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건 누구한테? 스스로에게는. 남이 나한테 좋은 글씨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지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나 상처나 아픔을 회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돼요. 원장님, 오미크론의 해결책이 뭐예요? 부스터샷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원장님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예, 죽으세요. 그래야지만 산다. 원장님 내 병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침 맞아야 돼요. 약 몇째 먹으면 나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남창규 니 한번 코로나 걸려봐라. 그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화두인 거지. 한번 남창규 너 병 걸려봐라. 너가 죽음에 처해봐라.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스스로에게 몰아가는 거지. 잘 가셔요. 네.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다. 그래 횡설 수술했지만은 결국은 이 말이 제 행동이 언젠가는 비난의 화살로 다가오지만은 그 비난의 화살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화살조차도 오로지 감내할 수 있는 내공이 쌓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한의대를 다닌다면은 왜 한의대를 다녀요? 한의사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한의사답게 살아야 돼. 한의사답게 살려면은 비바람을, 의료사고를, 남들의부터의 평가를,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조차도 뭐라고? 나한테는 선생인 거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 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다. 남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 쓰다듬어 줘야 된다. 나는 꽃이다. 잘 가셔요. 꽃보다 아름답다. 잘 가셔요. 내가 꽃이어야지만이 상대도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뭐 듣는 분도 안 계시고 몇 분 지났어요? 27분. 27분 또 안 보겠구만. 감사합니다.